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모습이 되진 않았어요.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양, 달, 별,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발광체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빛.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의미는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 보신 것이 그대로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흡족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발광체들을 만드셨어요.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발광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셨다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보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셨대. 그 만들어지기 전에 보신 것이 그 이후에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예,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하는 어부들을 보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뭐 이런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보셨어요? 무엇으로 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는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때에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본인 당신 자신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창세전에 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신 사실을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서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누가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보신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신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보신 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보신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봤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보신 대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참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세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을 하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막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 안 듣는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돼.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전하는 메시지인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듣기로 작정을 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잠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예레미야를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3년 반을 울면서 다닐 때에 저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너 옛날에 나한테 그런 기도했잖아.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는 메시지로 이렇게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 그리고 막 감옥에 가둬요.
저는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이 정말 주님이 창세전에 보신 대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실력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신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 창세전에 본 대로 네가 지금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은 13절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래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창세전에 보신 내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렇게 변화시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 때에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사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아나니아라는 종이 있었죠. 아나니아 종을 통해서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못 가겠어요. 아니다. 가라. 왜 가야 되냐면 내가 사울을 창세전에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공포의 대상이야.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창세전에 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본 바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본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쯤이면 네, 지금쯤이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신 대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향해서 그런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여정이 이제 하나님이 미리 보신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이 될 것이 내 믿음에 바라는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앞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는 믿음의 실상을 향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보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향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된 사람의 관심사는 뭐가 될까요? 관심사. 그걸 성경은 후사라고 그래요. 후사. 그걸 자녀라고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사람, 창세전에 미리 보신 사람, 선한 일을 위하여 전에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삶. 이게 후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보신 그 사람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왜 택하시고 왜 그들을 늘 그렇게 잘할 때는 복을 주시고 잘 못할 때는 저주를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나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민족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길 원하세요. 나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슬퍼집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삶은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그 사람에게 유업으로 허락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주님은 이런 창세전에 미리 보신 그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날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1년 12달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응?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했을 때는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나는 거기에 나 죽으면 거기 가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을 보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늘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힘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1년 12달 한 번도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산다고 그러면 그게 어찌 복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상식에 갇힐 수 없는 거예요. 기뻐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믿습니까? 예. 우리의 상식에 갇혀서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저 사람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또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구원은 나에게 삶 속에서 자랑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 쪽에 맞춰진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믿음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상식에 갇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상식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또 듣게 되면은 나와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소식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복음이 맞습니까? 그래서 헬란이나 야만이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감출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받으면 안 받은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에 가득했었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예루살렘, 이 성정 가까이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특권이었고, 또 보통 열심이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원근 각처에서 막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가득했고, 유대의 거의 99%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야. 마귀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시험은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세력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거룩한 성이라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광야 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벳세다 광야 생각 많이 나죠? 벳세다 광야. 그런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광야래.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이 세상이 광야래.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먹는 거야. 먹는 문제. 민생고가 해결되는 거야. 민생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을 하는 일이 뭐냐면 마귀가 낸 문제예요.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출제한 문제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남자만 5천이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네, 어떤 반응? 묵상을 했으면 알 텐데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임금 삼으려고. 참 선지자예요. 참 신이라는 거예요. 저런 분을 쫓지 않으면, 저런 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출제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마귀의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고 나를 잘되게 하는 분, 천하만국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을 나에게 소유케 하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꿈꾸는 세상을, 우리의 꿈꾸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은,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를 무병장수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개념.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개념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건 받지를 못해요.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마귀의 논리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네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느냐는 것이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조금 아까 우리 찬송했어요. 예? 내 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신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없어요. 이루실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본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막 오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셨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를 피해서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지만 길가위의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들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를 만나기를 거부하고 산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어떨 땐 그래서 산에 올라가시면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까이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야. 근데 기적을 맛봤어. 여러분들은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말로는 우리가 비전이고 뭐고 다 얘기하지만 자신의 일방적인 육신의 소욕이 비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말씀이 별로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읽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맞는 사람은 이 말씀이 즐거워져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 왜? 나하고 맞다 이거예요. 근데 나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멀리해.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조금 이렇게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남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듣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일방적인 소욕을 가지고 그걸 비전이라고 여기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또 익숙해져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은 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뭐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애가 지금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개념으로 믿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막 배를 타고 쫓아오잖아요. 그런 열심이 있어요. 마귀의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열심이 있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것에 의해서 살고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많은 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담대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선교사 생활할 적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은행에 갈 일이 있어요. 이제 지원금이 오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뿌듯해져. 뿌듯해져. 있으면 있는 거에 의해서 담대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없으면 없기 때문에 있는 척을 하더라도 금방 표시가 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신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 있잖아요. 율법. 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담이야, 담. 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너 죄인이야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 힘으로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누가 깨트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율법의 담을 깨트려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창세전에 보신 그 사람으로 이제 한 새 사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패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을 만들었대요. 한 세 사람. 이 한 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본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면 이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겉으로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세 사람은 십자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이 창세전에 본 그 사람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한 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한 세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야지만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야지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주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야 돼.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른 쪽으로 이해하게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하고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15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요. 이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과 이들이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요한 1서를 우리 공부했잖아요.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묵상을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돼. 교류가.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와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우리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너희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신 그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쫓다 보면 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으면 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삶은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신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마귀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화려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만 믿고 밖에서는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긴 있지요.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남은 인생이 그냥 죄를 짓으면서 사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의미가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야. 의미가 없는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의미가 없는 삶이 있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어떻게 보면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삶.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런 삶은 사실 짐승하고 별 다른 게 없죠. 의미가 없는 삶.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삶을 이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신 그 사람으로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오늘날 구원을 10원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구원을. 구원은 독생자 예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당신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허락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무 일이 아니다. 그냥 하찮게 여기는 구원 10원보다 못한 정도로 여긴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구원이고 영생일까요? 이렇게 주님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깨달아져서 이렇게 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상식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에 가둘 수 있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 상식에 가두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은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그 사람이 되기를 힘써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알게 됐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근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네. 이제 하나님이 미리 보신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도 창세전에 미리 보시고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서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 돼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선전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세상에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분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증언하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배워지는 예수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으로만 전부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핵심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성령에 의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신 사람이요 한 새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도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선지자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먼 데에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늘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길게는 30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죠? 근데 주님은 우리는 오래된 것 같은데 주님은 동일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보신 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남은 인생이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요? 네. 기뻐해 주세요. 안 기쁜가 봐? 네.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 이게 기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안 기뻐진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